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믿음에서부터 바른 이해가 온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믿음에서부터 바른 이해가 온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진화 가설들의 허와 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더 과학적이고 타당성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싫어하고 무조건 싫어하고 성경이 말씀하여 알게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알레르기적인 그 혐오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진화론도 증명되지 않은 가설, 그러니까 거의 가짜 이론에 그냥 자신들의 믿음을 더해 맹종하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마치 기독교만 과학적이지 않은 것을 추구하고 맹신하는 것처럼 무슨 미신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아무리 창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무시하려고 해도 그들 속에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 영혼의 소리, 그 하나님의 그 이 분명히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이 관찰하고 연구하는 이 우주의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고 있잖아요. 자연 계시가 있다고 그랬죠. 그 양심과 자연을 통해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싫다고 그렇게 애써서 죄악된 생각을 붙들고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고집하는 그런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지옥에는 끌려간 사람이 없고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분명한 초대에도 끊임없이 거절하고 거부하던 사람들이 가는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이런 사실들을 통해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벌어지는 일이구나, 어떤 지식의 세계의 일이구나, 과학의 세계의 일이구나가 아니라 이미 그런 것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과 더불어서 역사와 과학을 바르고 꾸준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우리 선배 시대들이 지금까지 진화론자들의 그 거짓된 주장들을 밝히 좀 드러내는 일에 그렇게 애써왔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바른 걸 볼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이 사탄의 거짓된 속임수를 드러내고 이 과학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도구다라는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야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분명히 맞고 진화론적인 주장들이 틀리다는 것을 다른 측면, 그러니까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나부터가 일단 과학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강단에서 그냥 성경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성도의 가슴에 심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목사로서 적어도 성도들이 나를 비롯한 과학의 비전문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기본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창조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뭐 지금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물리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뭐 어쩌면 이런 뭐 과학 물리에 질려 있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어렴풋이 기억이 날 텐데 뭐 연력학 제1법칙, 뭐 연력학 제2법칙 이런 게 있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 감소의 법칙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감소의 법칙은, 그러니까 연력학 제2법칙은 다른 말로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물리의 법칙, 이 자연 법칙이 성경이 말씀하는 창조를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지 절대로 거꾸로 되는 진화를 증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뭐냐? 쓰던 쓰지 않던 어떤 것이나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지나가면 무질소도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중고 노트북을 샀는데 몇 년 놔뒀더니 아주 새 것이 됐더라. 286 컴퓨터를 샀더니 뭐 요즘에 나오는 아주 신형으로 했다. 이런 게 없죠. 아무리 새 것을 사놓아도 어떻게 해요? 쓰지 않고 방치하면 낡아지기 마련이고 점점 계속 방치하면 한 10만 년 후에 뭐 얼마든 먼지만 남는다 그 말인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질서가 잡히고 더 좋아지는 쪽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라 무질서해지고 낡아져 간다는 겁니다. 무질서한 에너지, 바람, 비, 더위 이런 거에 노출될수록 더 빨리 낡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연계에서 모든 물질을 가만히 놔두면 아무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아도 에너지 감소의 법칙을 따라서 푸석푸석해진다는 게 바로 물리의 과학 법칙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태양도 식어버리게 될 거고 지구의 자전력, 공전력도 떨어지고 결국 이 세상, 이 우주 어디에서도 에너지를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열 평형 상태가 돼서 어디서 어느 쪽으로 에너지가 흐르지 않는, 어느 쪽으로도 에너지가 흐르지 않는 아무 곳에서도 에너지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끓는 물을 얼음에다가 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끓는 물은 점점 식어져 가죠. 그리고 얼었던 얼음은 점점 녹아져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둘 다 같이 액체가 그러니까 물로 섞이게 되고 그리고 온도까지도 결국에는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대폭발 이론으로 우주의 시작을 빅뱅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죠. 특정한 과거 어느 때에 어떤 원질의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시작이 되고 질서를 이루고 그 소립자들이 이합집산과 화학 반응을 통해서 단순한 물질들이 복잡하고 큰 분자량의 물질로 변하고 그게 이제 화학적 변화고 그래서 화학적 진화를 그렇게 걸쳐서 생물학적 진화가 일어났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대폭발 이론은 연력학 제1, 2법칙에 위배되고 그냥 정당한 과학적 일환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자연법칙, 연력학 제2법칙이 폭발로 시작한 그 최고점의 그 정점에서 점점 식어가고 낡아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그렇게 폭발 후에 점점 더 발전되고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에너지와 우주의 질서의 시작은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 원리를 따라 살펴가면 오히려 성경의 이 창세기가 말해주고 있는 이 기록이 더 과학적이고 타당하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게 되죠. 하나님은 모든 자연의 법칙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 세상은 진화가 아닌 누군가 분명한 설계자에 의해서 이게 창조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이 연력학 제1, 2법칙, 자연의 법칙의 원인,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이런 법칙이 있다는 건 알지만 왜 이런 자연 법칙이 존재한지는 그건 모르는데 그건 오직 성경적 접근을 통해서만 우주의 기원, 이런 자연의 법칙의 이유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진화론보다 창조론이 더 성경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창조론이 훨씬 더 과학적이고 그 모든 것을 바르게 알 수 있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죠. 성경의 말씀과 연력학 제2법칙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지구는 결국 종말에 완전히 죽어가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해주는 또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그 끝은 결코 비극적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되어 우리에게 오는 그런 결말로 보여줍니다. 비록 과학을 공부하며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래서 무엇보다 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과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더 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도구로서 이 과학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빅뱅의 폭발이라는 생각도 결국 어떻게 보면 뭐예요? 어떻게 이 생명이 탄생되는 그 이유를 모르니까 생명을 떠나서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된지를 모르니까 그 어떤가 시작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들이 있으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주장을 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작을 누가 했냐라고 했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를 애써 믿고 싶지 않으니까 폭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창조 이후 점점 좋아지고 더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는 쪽으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의 예는 흔하게 들 수 있는데 우선 물에 한 방울의 잉크를 떨어뜨리면 그 잉크가 물속으로 막 점점 퍼져가잖아요. 근데 그 잉크는 어떻게 돼요? 점점 본질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섞여버리죠. 질서를 잃어간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막 잉크가 막 더 새카매지고 뭐 이렇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물속에서 퍼진 잉크가 한 방울의 잉크로 다시 이렇게 거꾸로 막 모여들고 그러지 않아요. 또 물이라는 게 어때요? 언덕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중력의 법칙, 하나님이 만든 이 과학 법칙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언덕에 있을 때는 에너지 레벨이 높고 질서가 있는 상태였는데 이 물이 저절로 아래로 떨어지게 될 때 이렇게 되면 에너지 레벨의 차이가 없어지고 무질서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과학적 이론을 통해 봐도 허접한 것에서 놀라운 존재로의 진화 이런 거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빅뱅 이론은 1927년 이게 또 누가 만들었냐면 벨기에의 신부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는 오나가나 아무튼 좀 참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부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제창한 이론이거든요. 그때 허블의 팽창하는 그 우주 개념을 써서 우주의 전 물질을 포함한 초원자가 20억 년 전 폭발한 뒤에 은하계의 계속적인 후퇴로 현재 우주가 생성됐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자연 발생설을 주장했던 그 니덤 신부 같은 사람도 뭐였어요? 천주교 신부였었는데. 물론 유전 법칙을 발견한 멘델도 사실은 신부이긴 합니다. 천주교 신부이긴 했지만 초기 진화론이 발생할 때 이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이런 어떤 리더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도대체 생각이 어디에 있었는지 참 개인적인 그 의문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긴 하죠. 자, 아무튼 이런 대폭발 이론에 대한 주장을 잘 인정받지 못하다가 1965년 벨 연구소의 펜지아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이 극초단파의 배경 복사 현상을 발견하며 대폭발 이론이 우주의 기원을 잘 설명하는 것처럼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대폭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주의 기원을 진화의 산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주 초기에 성분이나 특성이 일정하지 않은 물질 분포로부터 은하가 만들어졌고 별들이 탄생하고 진화하면서 탄소, 산소 등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졌으며 성간 물질, 그러니까 별과 별 사이 비어있는 공간에 존재하는 물질들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결과로 다양한 분자들이 생겼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태양계와 지구도 생성돼서 진화하고 있고 이게 물리적 진화거든요. 그들이 주장하는. 그리고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황량한 행성 지구의 원시 바다에서 어떤 간단한 화합물로부터 단백질과 같은 복잡한 탄소 화합물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원시 생명체가 탄생했다. 이게 화학적 진화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단순한 생물이 복잡한 생물로 진화했을 거다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세포가 되는지를 설명을 할 수도 없으면서 어쨌든 그래서 다양한 생명체가 출현하게 됐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진화론적 주장이고 이게 생명의 기원이라고 진화론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진 모르지만 그랬을 거다 이런 거죠 다. 얼마 전 아주 대단한 진화론자로 떠들썩했던 그 리처드 도킨스라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서는 그렇게 세포가 어떻게 생성되어서 이렇게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지 유전자와 연관을 해서 아주 소설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잘 읽고 듣다 보면 분명한 것은 이들이 주장하는 일들에도 다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럴 것이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상상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건데 뭐 그들이 과학자고 과학을 연구했다. 뭐 이런 저런 이런 갖다 들이댄다. 이래가지고서 듣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얼핏 들으면 저 사람은 전문가고 무슨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진화론이 종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들이 상상을 더해서 생명체가 출현하는 그 첫 존재를 말하고자 주장하는 이 대폭발 이론은 이미 자연법칙, 연력학 법칙에 위배되는 이론입니다. 기초부터 과학 원리에 맞지 않는 거죠. 연력학 제일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그거로 생각해 볼 때 대폭발의 원초 물질, 극소중성자 우주 이게 어디서 왔고 대폭발이 어떻게 일어나는 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가 있었는데 그게 폭발해서 됐다 이거지. 그럼 그 뭔가는 언제 있었냐?
그 뭔가 있었다라는 것도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그러셨다라고 그걸 믿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이 다 믿음에 관련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화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결국 오직 창조로만이 그러니까 성경만이 더 확실한 설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우주를 만드시고 에너지를 부여하신 거죠. 그가 말씀하심에 이 세계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의 창조는 연력학 제1법칙상 있게 하신 분이 계셔야 한다. 그거를 있게 한다는 어떤 시작이 되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죠. 빅뱅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게 해답이 되는 거예요. 연력학 제2법칙, 그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의하면 대폭발로 순식간에 생겨난 우주는 스스로 질서를 잡고 더 좋아지는 우주로 가는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죠.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화학 진화도, 생명의 진화도, 에너지 감소의 법칙인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이 자연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질서가 질서로 자꾸 변해간다는 것은 자연계에서 절대로 저절로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화학 진화의 가설을 세운 소련, 그 당시 소련의 유명한 생화학자 오파린은 진화론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변천 과정은 복잡하고 조직된 기관으로 발달되는 과정이다. 연력학 제2법칙으로 볼 때 화학 진화의 반응이 고분자로 합성되는 반응이 되기보다는 반대로 분해의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함으로 해서 점점 질서 정연한 상태로 되어간다고 한 자기가 주장한 화학 진화설이 연력학 제2법칙, 기본 법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연력학으로 노벨상을 수상했던 프리고긴이라는 사람은 정상적인 온도에서 분자들이 조립되어 고도의 질서와 일관성 있는 기능을 갖춘 생명체로 진화할 수 있는 확률은 연력학적으로 제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연력학 제2법칙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사실은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고 물질계나 생명계나 다 마찬가지로 자연의 법칙을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조의 세계를 보듯이 무질서에 갑자기 질서가 생겨서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진화라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창조주가 계셔서 그분의 설계와 의도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더 증명하게 되는 거죠. 연력학 제2법칙은 우주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창조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리학적 이론을 통해 봐도 자연계에서 절대로 진화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으로 봐도 창조가 맞다는 거죠. 근데 진화론은 뭐예요? 처음부터 아무런 질서도 없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폭발됐고 거기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질서가 생기고 생명체가 생기고 자연계가 생기고 저절로 이런 식으로 진화됐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성경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완벽한 질서로 창조됐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질서가 붕괴되고 처음에 그 굉장한 모습을 잃어가고 점점 망가져 왔다라는 그런 진리를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더 과학적이라는 거죠. 이것이 물리과학이 설명해주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성경이 과학은 아니지만 과학으로 본다면 이 창조가 오히려 더 논리적이고 사실적이고 과학적이죠. 진화 가설은 오히려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비양심적이고 완전히 이상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심한 말로 들립니까? 지금 진화론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주장한다면 비양심적이라고 하지 않을 거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걸 다 알면서도 그 억지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비과학적을 넘어서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너무도 쉽게 분명하게 누구라도 듣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과 모든 세계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죠. 성경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야 미신과 신화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로도 바르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명령하실 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를 따라 그런 여러 종류의 이런 이 생물들이 존재하고 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와 논리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할 때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생기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서 이 세상을 보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과학적 사실로도 너무도 타당하게 이해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런 사실 잊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계시를 어느 편에서 듣고 보고 있는지 잘 점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분명한 이 믿음의 말씀의 터 위에 서서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를 바르게 알아가고 또 세상이 주장하는 이런 억지 주장들이 어떻게 잘못됐고 무엇이 이들의 어떤 속셈인가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과학이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학이라는 이 훌륭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도구가 보여주는 그것을 정직하게 보는 게 아니라 비양심적인 과학자들이 자기의 믿음대로 주장하기 위해 과학을 빙자하여 던진 말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믿고 있지는 않은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엄청난 도구입니다. 그런데 마치 수술을 집도할 때 사용하라고 만든 그 예리하고 수술에 유용한 그 수술칼, 메스를 가지고 강도가 그거를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게 된다면 너무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사람들이 죽게 될 수도 있는 것처럼 과학이라는 너무도 귀한 도구가 불신이라는 욕심에 붙들린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되게 된다면 이것은 수술칼을 잘못 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똑똑하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믿고 그들의 양심적인 활동을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과학을 전문적으로 사용하면서 자기들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증명도 되지 않는 가설을 사실인 것처럼 사용한다면 그것은 정말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자리가 돼서 내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성경이 얼마나 참된 것인가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진화도 믿음이 필요한 종교와 같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이해해야 믿겠다고 너무 고집스러운 그런 신종 우상숭배와 같은 거죠. 또 인간은 유한하고 아무리 지식이 축적되어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도저히 인간들 스스로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고 믿음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에게는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알고 그래서 믿음이 조상이 됐다 그런 게 없습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나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계시하여 알게 하셨죠.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다 믿음이 먼저라는 거야.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이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놀라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누리도록 주신 크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감격하고 감동하며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자연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가 있다는 사실을 심어 놓았는데 우리의 양심과 자유를 통해 끝없이 외치시는데 이제 조금 알게 된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든 우주와 자연의 법칙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이해해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어야 이해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지체들이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믿는 믿음의 축복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린 것처럼 이 시대 나 또한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작고 그 먼저와 같은 존재임 우리가 잊지 않고 정말 겸손히 우리 주의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